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종교에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식 중에서 하기도 하고 전 세계 기도일이라고 해서 그 하나의 또 기도문을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한 날 같이 기도 한번 하자 하는 그런 기도일도 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종교 가운데서는 의식 중에 하는 기도도 있고 때로는 명상이기도 하고 수양과 또 수행 같은 그런 것들로 사용하는 것을 기도로 합니다마는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는 명상이나 어떤 수양이나 수행에 따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강력한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볼진데 그냥 들어주시면 고맙고 아니면 상관없고 하는 그냥 자기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기 위한 그런 수단과 그런 도구가 아니고 진실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들어주지 아니하시면 그러면은 정말 아주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했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에스더가 그렇고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엘리사도 그렇고 한나나 다니엘이나 등등 그 사람들의 모든 기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의 기도였지 하나님 명상과 같이 그냥 자기의 마음을 닦는 일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처럼 한 것처럼 신약에도 제자들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얼마나 절박한 기도를 하셨는가. 그분은 사건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또 무슨 사건을 앞에 두고 먼저 기도를 하신 분이셨어요. 그분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가 없이는 세상에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 하고 말씀을 했죠. 이와 같이 창조의 능력이 있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어마어마한 능력 있는 아쉬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울렸다고 히브리서 5장 17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그 땀이 흘러서 핏방울같이 피 같은 땀을 흘려가면서 기도하시는 것은 절박함이 없는 명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러한 절실한 기도였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아쉬움이 없는 그분이 이 땅에서 그와 같은 기도를 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네 가지 일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요한일서 2장 1절 2절 이하에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해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는 그 이하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 있을 처소를 거처를 예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 주께서 하신 말씀은 로마서 8장 34절 이하에 바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밤낮 기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이 땅에서 기도하셨고 하늘에 오르셔서도 기도하셨건만 아쉬움이 많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 인간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능력 있는 모든 성도들은 전부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기도는 우연이나 요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도는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에서 비가 3년 6개월 동안에 오지 않던 비가 내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에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산에 오르셔서 변형하신 산에 옷이 희기가 아주 빨래를 하더라도 그같이 희게 할 수 없으리만큼 옷에서도 이와 같이 광채가 나더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형하신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실 때에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세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산 아래에서는 9명의 제자가 앉아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왔다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간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간질로 고생하며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귀신에 의하여 이와 같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불쌍한 아들을 위하여 아버지가 와서 제자들에게 구했습니다. 그런데 9명의 제자들이 그 가운데 아무리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어도 되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때에 예수께서 내려오시니 그 아버지가 뛰어와서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부탁했지만은 할 수 없더이다. 할 수 있거든. 좀 해달라고. 무슨 일 할 수 있으면 나에게 은혜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예수께서 9장 23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27절 28절 이하에 29절 끝까지 보면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그와 같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에게서 병을 고쳐주시고 나니까 9명의 제자가 와서 묻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이유는 기도 외로는 이런 종류의 것이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기름이 채워졌어도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총알이 있으면 총알에 그 뒤에 화약통이 있어서 공이가 탁 쳐서 화약에 불을 붙여야 그 화약의 힘으로 그 총알이 나가는 것처럼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로 쳐주지 않으면, 기도로 후원하고 만들지 않으면 그 총알이 나갈 수 없듯 바로 이와 같이 그런 능력들이 나갈 수 없다고 주님이 그렇게 단언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능력들을 행할 수 없다고 하는 9명의 제자들은 그동안의 전도 여행을 통하고 등등 아주 많은 능력을 행했었어요. 그런데도 할 수 없는 것을 보고 아니 우리가 기도도 믿음도 있고 다 그렇게 순종을 했는데 왜 여느 때처럼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할까? 주께서는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아주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흑인입니다. 흑인이 그 해방하기를 원하고 정말 그가 연설을 통하여 많은 흑인들의 마음을 깨웠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문이 유명한데 그 꿈이 과연 이루어졌고 그 꿈에 이루어진 대로 흑인과 백인이 함께 살게 되었으며 그리고 아주 바락 오바마 대통령 같은 흑인 대통령이 역사 이래 이와 같은 일이 없을 정도로 흑인 대통령이 나온 미국 사회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의 꿈이 있어요. 지금부터는 아멘 준비하셔가지고 아멘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에겐 꿈이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응답받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같은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담임 목사의 꿈은 가족 공동체, 가족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넘쳐도 교만이 없고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모자라도 그게 흉이 되지 않습니다. 모자라도 가족은 전부 덮을 줄 알고 그거를 여유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같이 메꿔주고 같이 그거를 보완해주면서 함께 받아주고 수용하는 것이 그게 가족입니다. 넘친다 할지라도 그 넘친 것을 자기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가족은 내가 여유가 있으니 여유 없는 형제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함께 그거를 함께 나누며 할 수 있는 것이 가족 아닙니까? 우리
우리 교회에 정말 예배를 하더라도 사모하는 예배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응답받는 기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교회의 소원, 정말 교회를 향한 담임 목사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 기도 외로는 불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가 사모되지도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작은 것에서도 시험이 들고 넘어져 가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각각 다른 교회들도 다 거기에 맞는 특징들이 있죠. 전제는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것에 깡통교회라고 해서 건축하는 것을 그거를 포기하고 교회가 불편하더라도 선교하는 교회로 만드는 그런 특징적이 있는 자기의 헌금의 거의 7, 80% 이상을 선교비로 쓰는 교회도 있습니다. 감자탕 교회 같은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오직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누는 교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말한 건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하나님 보시기에와 사람들이 함께 바라볼 때에 참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면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같은 분은 바로 이와 같이 기도하면서 그 꿈을 이룬 것이지 기도 없이 그런 큰 역사를 이룬 것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한 사람이 죽어도 응답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죽어도 그가 하늘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남아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한 그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미치고 그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그 응답으로 그 축복을 받는 자녀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보약과 같아서 우리가 산삼을 먹고 좋은 음식과 약을 섭취함으로 인하여 한 해를 잘 지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내가 살아오면서 평생에 저 더위도 모르고 추위도 모릅니다. 건강합니다라고 말하니만큼 육체도 강건함이 있을진데 우리 영적으로 건강합니까? 기도는 바로 영적 보약입니다.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기도하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성도들이라면 우리가 기도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우리는 여러분이 육체를 위하여 병든 것에 고침받기 위하여 기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영적 건강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있습니까? 영적 가정인 교회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나라 위하여 기도합니까? 이 세상 나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나라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고 너의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영적인 것 먼저 구하고 육의 것들도 함께 구해야 할 것에 대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연약한 인간입니다. 한시 동안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누구도 과신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염려마십시오. 저는 시험이 없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도 과신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주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 베드로는 당당하게 말고의 귀를 자르다시피 했던 그러한 용기 있고 담력 있었던 제자라도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기도 하죠. 어떤 분 그럽니다. 나는 지금까지 건강합니다. 염려 마십시오. 지금까지 건강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건강하리라고 하는 과신하거나 거기에 자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새가 포수 위에 빗나간 총 아래 살아났다 할지라도 그 포수에게서 영원히 자유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다른 것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고 그것이 우리를 공격하고 위협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괜찮았다 할지라도 앞으로의 삶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평가는 중간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다 마친 다음에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중간까지 왔을 때 우리가 야구를 보더라도 처음에 홈런을 치고 히트를 치고 안타 해가지고 막 점수를 냅니다. 초반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후반까지 그렇게 되리라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스포츠를 보더라도 뒤집어지는 건 얼마든지 있습니다. 9회 말에 가서 홈런이 연거푸 나와서 또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둑 같은 경우도 보면은 또 그렇습니다. 또 축구 같은 경우도 전반전 후반전에 1분 남겨놓고서 골을 넣어서 동점이 돼가지고 연장전에서 뒤집기도 하고 얼마든지 세상은 뒤집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지금까지 성공했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각각 그때마다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장기를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방심할 때 장군하고 들어와서 그에게 공격이 들어올 땐 얼마든지 있어요. 우린 1년 동안에 겨울이 오는 것처럼 비바람도 몰아칠 수 있습니다. 눈보라도 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이길 수 있고 기도하면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한 겨울 같은 시절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위에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 말하기를 전 기도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과부 같은 사람은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자기의 원수에 대한 원한 풀어달라고 그럽니다. 그 과부는 힘도 없고 권력도 없습니다. 물질도 없습니다. 누구한테 가서 얘기할 만한 그런 연약하고 정말 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자기 같은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반대의 부딪힐 찌라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구합니다. 또 구합니다. 또 구합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처럼 몸부림치더니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그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는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줬다라고 돼 있어요. 예수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정말 택하신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무시하겠느냐? 그들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지 않으시겠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병과 사고와 재난과 악한 일에 빠질 수 있는 것, 이건 우리에게 얼마든지 도사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죠.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깨어 기도하라!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우린 이거를 아셔야 합니다. 우린 작은 것에 넘어지지 큰 것에 넘어지질 않아요. 태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돌뿌리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게 했던 엘리야의 강력한 믿음은 어디 가고, 열왕기상 18장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었던 그러한 선지자가 19장에 이세벨이란 여자가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주랭랑을 쳐버립니다. 다윗같이 골리앗은 넘어뜨렸지만은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에게 무너져 버립니다. 여호수아처럼 여리고서 견고한 성입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는 17m 정도의 벽돌 하나가 17m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성인데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에서 패하고 대패해서 도망옵니다. 우린 큰 것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작은 것에 넘어지니까 주께서 깨어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주기도문 가운데도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한 자의 손에서부터 건져주소서. 내 의지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 말하기를 그럽니다. 기도의 방법을 모른다. 부모님과 대화들 하면 됩니다. 이 과부처럼 하면 됩니다. 어떤 분은 또 이야기합니다. 나는 기도할 거리가 없다. 이같이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우리는 기도할 거리는 세이고 세인 것들이 기도할 거리들이요. 환난을 당한다면 후회하게 됩니다.
후회하기 전에 평안할 때 기도로 저금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담력도 없고 기도하면 어려움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연약한 자의 목소리에 응답을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성경 구약이나 신약이나 보면 기도한 사람들은 전부가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걸 가지고도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없어서만 불쌍한 것이 아니라 다 있어도 외롭고 다 있어도 불쌍한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왕으로서의 세워졌던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얼마나 구하는지 모릅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절실한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는 기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기도밖에 못합니다 하고 아주 기초적인 기도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 30년 동안에요, 하나님이 새 가족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새 가족의 기도는요 엄청 잘 들어주세요. 그런데요, 믿음이 있을수록 하나님이 덜 들어주셔요. 기도 잔 채우라고 그거 훈련시키시라고. 그러니까 성장하고 할만한 자식에게는 큰 것 도와줘야 될 때는 도와주지만은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보살피지 않아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는 기저귀부터 가려야 되고 젖도 먹여야 되고 다 하나하나 손이 가야 되는 게 다 그의 손이 가야 돼요. 그러나 장성한 자는 뭐 그런 거죠. 이겨내, 네가 다 승리해봐 하고 그에 대하여 다 몰아붙이실 수도 있거든요. 훈련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새가족 때는 응답을 많이 받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서 응답이 없다고, 응답이 이렇게 더딜지 모른다고. 그게 다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기도의 잔을 좀 많이 채워서 하나님이 그에 걸맞는 더 큰 것으로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면은 농사를 짓는데요, 농사를 짓는 거 보면은 옛날에,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다르지만은 옛날 같은 경우는 시골에 가더라도 7, 8살 되더라도 다 밭에 데리고 갑니다. 학교는 무슨 학교냐? 가서 아버지 따라서 일손 바빠 죽겠는데 무슨 학교에서 뭘 한다고 그러냐? 노는 줄로 생각하고 밭에 가서 일 시키는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7, 8살짜리, 9살짜리가 가가지고서 밭에 가서 심을 거 심고 다 하고 하는데 어린아이가 심었다고 안 나는 게 아니라 이거 다 잘 나더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는 것 아주 부족해요, 저는 잘 몰라요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더라 이게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께서 주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면 들어주시리라 하고 예수께서 그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셔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연약한 성도들이라고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에 정말 발명품 가운데에 참 몇 가지를 이렇게 보면은 하나는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핸드폰입니다. 그래서 어떤 옛날에도요, 핸드폰 가지고서 한국의 이 교수님이 외국에 나가가지고, 이거 뭐 미국 같은 데도 이가처럼, 한국가처럼 통신이 잘 돼 있는 데 없어요. 근데 거기 가서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조용히 하라고 해도 조용히 하지 않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되나 해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서 음악을 틀어놨답니다. 전부가 조용히 하더라는 게요. 아니, 핸드폰은 전화하는 거지 어떻게 노래가 나오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다 하니까 이러고 마는데, 옛날에는 핸드폰에서 노래가 나오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런 거예요. 전부 가지고. 제가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그때 한 교수님이 그 핸드폰에다가 다운을 받아가지고서 해가지고 영화를 했는데요. 이집트에 갔는데 거기서 이집트에서 입국 심사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 경찰들이 거기 이렇게 있는데요, 그들에게 영화를 보여주니까 전부 다 모여가지고 그 영화 보느라고요. 아니, 어떻게 전화도 되고 영화도 보냐, 뭐 어떻게 충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지만은 그들에게는 너무너무 큰 충격입니다. 어떻게 그 핸드폰 하나로 인터넷을 다 할 수 있고 전부 다 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더 아주 유용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은 그 속에 지도도 들어있고 거기서 안내까지 다 해줍니다. 그 속에서 말하는 여자는 어째 이렇게 친절한지. 여러분 부인이 그렇게 친절했으면 좋겠죠. 가서 왼쪽으로 좌회전하십시오. 우회전하십시오. 과속 방지턱입니다. 이거를 가르쳐주는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아주 또 결정적인 거는요. 보면은 앞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직접적으로 이게 안 되니까 속도 제한 구역입니다. 이렇게 해가면서 조금 속도 되면은 띠띠 해가면서 알려줘서 그거를 속도 줄이게 알려줍니다. 저는 그 전에 내비게이션은 얼마 나왔을 때에 어느 차를 탔더니요. 그 버전이 전라도로 가면 이랬단가이 이럽니다. 또 충청도니까 와시오 이래가면서 나 그걸 보고요. 너무너무 아주 아니 도만 바뀌어지면은 이 언어로 얘기를 하면서 알려줘요. 그런데요. 내비게이션을 보면요. 어쨌거나 치면요. 산골짜기로 가더라도 근처에 데려다 주더라고요. 자, 우리 신앙생활에요. 성경이 지도고요. 성령께서 내비게이션 되셔서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어요. 그래서 신호등을 보더라도 서시오, 가시오, 돌아가시오 뭐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하여 표지판이 있는 것처럼 성경 안에는 그 길은 멸망길이니 그쪽에서 돌아서라. 기도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시편의 73편은 뭐랍니까? 악인이 형통한 것 보고 너무 그것 보고서 마음에 시험되지 마라. 시편 73편에 보면은 하나님 섬기지 않는 자가 아주 얼마나 교만이 하늘에 닿았는지 그렇게 하는 자가 잘 때도 죽을 때도 평안하고 형통하고 다하는 걸 보고 너무나 마음이 실족할 뻔했다는 게. 그러지 마라. 악인의 형통 때문에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내 심령 시험당할 필요도 없다. 얘들아, 보름 남겨놓고서 송아지 밥 많이 먹이는 이유는 잔칫날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다. 악인의 형통함이 아무리 잘 돼도 그건 미끄럼판이고 그건 멸망길이라는 건 모르냐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23편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분이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꼬불탕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가이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을 지키시는 보호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침실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셔야 되고 자녀들을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빗장을 잠궈 주셔야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도 찬송했던 것처럼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날마다 걸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사역 전에 예수께서 기도로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후에 부르십니다. 주께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기도 먼저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행하는 모든 사건 하나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라는 거예요. 운전을 하더라도요. 3초도 돼요. 2초, 3초도 상관없어요.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까지 붙이지 않을지라도 운전대를 붙들고 주여 도와주소서. 이 말 한마디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건 진리는 아닙니다. 그분의 체험 얘기입니다. 운전대를 딱 붙들고 항상 눈을 잠깐 감고 기도하고 출발하는 그러한 습관이 있는데 하루는 딱 앉아서 운전대를 붙들고 잠깐 눈을 감는데 환상을 봤는데 시커먼 게 피를 흘리고 팍 떠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잠깐 눈을 감는데 환상 가운데에 시커먼 게 갑자기 떠나가는데 막 피를 흘리니까 사고를 유발하게 하고 졸음을 갖다 주고 그것에 대하여 방해하는 어떤 영적 요소들도 기도하는 순간에 그것이 떠나갈 수 있고 퇴치될 수 있는
여러분 정말 능력 있는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내 동댕이 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그냥 방관하지 마세요. 영적 사람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살려 주십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원수의 목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간섭해 주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으로 붙잡아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전에 불러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